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롯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아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장 타락한 도시였음을 익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또는 동성애에 관련된 말로 자주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인근의 그 남자들이 다 모두 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 상관하리라.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적으로 그렇게 관계하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롯의 때를 향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다 파괴하고 그리고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쓰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로마서 1장 32절에서 말한 것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을 옳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다 틀리다라고까지 하면서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강제하고 처벌합니다. 옳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시대를 우리는 정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런 롯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 또는 가벼이 여기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농담으로 받고 또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라고 그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농담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농락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또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조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그리고 나의 죄사함에 관해서도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모든 말씀들도 다 가벼이 여깁니다.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하면 되죠 뭐.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 영적인 현주소, 우리의 영적인 경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짐에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예수를 믿고 너무나 가볍게 교회를 다닙니다. 가볍다라는 말은 무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떠다닙니다. 재밌는 것 찾아서 또 쾌락을 쫓아서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예수를 믿고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액땜 하듯이 나쁜 일을 모면한다는 식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가볍지 말고 주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만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부응해 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회복되지 않았고, 다른 그 어떤 것들로도 부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은 바로 사경회에서 왔습니다. 사경회를 영어로 하면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다 보니 부흥이 온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분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조상들, 증조, 고조 할머니들, 어려웠던 옛날에 사경회 하러 가는 준비입니다. 몇 심리 밖에서
이부자리와 저 보따리 안에 먹을 음식을 잔뜩 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가면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사경회에서는 주로 사복음서, 또 예수님의 생애, 바울 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등을 배웠습니다. 응용 과목으로는 주일학교 교수법, 경영법, 기도법, 개인 전도법 및 상담법, 회의법 등을 공부하고 함께 토의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것인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온 성도가 모여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풀러내서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하고 전념했습니다. 사경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사역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조사를 파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경회와 성경 공부는 오늘날의 제자 훈련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은 언제 오게 됩니까?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악법들이 우리가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 국가나 학교나 사회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준이 먼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먼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바로 내 안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장작을 우리 속에 성실히 채워 놓아야 합니다. 나무꾼이 성실히 나무를 해오듯 성실히 말씀을 내 속에 담아두면, 성실히 장작을 내 안에 담아두면,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의 불길이 임할 때 우리 속에 그 장작이 원료가 되어 큰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고 또 큰 부흥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부흥의 연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그런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내 영혼은 젖어 있어서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축축하고 음란하고 죄악스러운 그런 것에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아무리 성령께서 임하신다 할지라도 내 주변은 불이 붙어도 여러분 나는 붙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준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하고요. 이제 또 양육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양육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조직 신학 그리고 어떤 양육들 다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많이 배우십시오. 배우시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성실히 내 영혼의 말씀을 쌓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을 건강케 하고 내 영혼이 은혜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양육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롯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아무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쓴 한약을 억지로 먹지만 반드시 약효가 있듯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은혜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또 회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롯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소돔 사람들처럼 기준과 선이 없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롯처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종을 울려줄 수가 있고 또 자기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9장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그런데 보면 성화입니다. 성화인데 롯의 아내는 저기 활활 타오르고 있는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 오른편에는 롯이 그 두 딸을 잡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롯의 아내만 뒤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던 모든 도시와 그런 마을이 눈앞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이 롯의 아내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사의 말을 어긴 이 롯의 아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기둥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심판을 받은 것이죠.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일까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쯤 뒤돌아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롯의 아내를 단번에 심판하셨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라면 롯의 처를 기억해서 뒤돌아보지 말거라.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하고 너희 생업을 뒤로하고 친구들을 뒤로하고 나를 쫓아왔지. 아마 이때 제자들이 좀 뒤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기대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크게 정치 지도자로서 큰 영향력도 행사하고 또 자기들에게도 좋은 것들이 오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한번 나를 따라왔으면, 나를 쫓아왔으면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지 말라. 그러면 잃게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면 반드시 얻게 되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요건은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며 앞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면 롯의 아내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것이 덫이 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앞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유지요? 뒤돌아보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유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앞의 것을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정체됩니다. 10년, 20년이 돼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서 성장이 없습니다. 뒤로 봤다가 앞으로 봤다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1년, 2년 자녀들은 다 자라고요.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죄를 심어주거나 큰 넘어짐을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뒤돌아보게 하고 우물쭈물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주저하게 만들고요, 쉽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에 기도하게 하고 다음에 은혜 받게 합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렵고 바쁘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다음에 하자, 기도에도 다음에 나가자, 상담도 만남도 다음에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여러분, 인생이 가만히 있나요? 시간이 가만히 있나요? 다 지나갑니다. 결국 끝에서는 우리는 소금 기둥처럼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뒤를 돌아보면, 우리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분 계십니까? 설사 운전하다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백미러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앞을 보면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길을 아무리 크게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백미러는 잠깐 봐야 되는 것이지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앞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보았다라면요, 몇 개월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자꾸 옛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이 좋았지. 광야에서는 어떻게 사나요? 천막을 치고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요, 벽돌집에 살았죠.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먹던 음식들, 애굽에 비록 종살이했지만 많은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광야에서는요, 먹을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많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살던 문화, 애굽 비록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최고의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던 연극들, 거기서 했던 음악, 미술, 많은 그 이집트의 문화들, 비록 하나님은 없었지만 즐거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미가 없고 목이 마르고 음식이 없고 뭔가 불편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옛 것을 그리워하면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대운교회 오기 전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성도님 계신가요? 애굽 지금 광야의 백성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함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보기 원하시고 저기 앞에 가나안 땅, 또 약속된 것, 우리가 가서 차지할 것들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룰 사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뒤를 돌아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었네요.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큰 그림을 아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광야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사기 치셨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볼 줄 모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먹고 입고 살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찾으십니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앞을 보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땠는데 예전에 과거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지난 과거의 허물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어떤 섭섭했던 일들, 당신이 또 나에게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과거의 그런 일들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도 과거에 어떻게 상처 주었고 어떻게 서로 미워했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 때문에 소중한 현재가 빼앗기고 과거 때문에 다가올 미래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과거 지향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 보면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약속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너희들이 얻게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과거가 있나요? 여러분의 그릇된 또 죄악된 과거가 있습니까? 망쳐진 인생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새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예술가십니다. 그런 창조자이십니다. 그 자녀가 볼펜을 가지고 벽에 낙서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미술에 능한 어머니가 와서 몇 번 선을 긋더니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벽지에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어리석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붓을 들고 내가 펜을 들고 낙서를 했어요. 벽지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림 그렸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그린 그림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엉망입니다. 낙서입니다. 벽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질서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맡겨드리면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다시
그 위에서 새롭게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붙들린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 완전한 인생이 되기를 꿈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스스로 완벽한 인생은 애초부터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은혜, 또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큰 그림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림들, 지금도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의 그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뒤돌아보면 안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도 다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또 다칩니다. 뒤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도 위험하고, 또 쟁기질을 하고 있는 그 밭도 다 엉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다 쏠려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잡니다. 그리고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은 어떤 행사들과 프로그램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이제 도파민을 막 일으키는 것이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리고 연예인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워주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젊은 세대에 맞춰야 되는 것이긴 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냥 찬양만 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의 재미에 중독된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그냥 자기가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다 싸서 성경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교회에서 밥 준다 해도 안 오고요. 간식 준다 해도 안 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를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내가 먹을 것 사서, 내가 입을 것 사서, 내가 잠자리 다 들고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부흥이 안 오는 게 이상하죠. 부흥되지 않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보십시오. 그 아내와 자녀에게 피해가 다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보십시오. 맨날 자녀 앞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자녀는 제자비전 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핸드폰으로 드라마 또 쇼핑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 보십시오.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대로 살지 않고 걔도 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사가, 목회자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보십시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혼에게 직결됩니다.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직결됩니다. 자녀들에게로, 교회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그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적인 집중력을 뺏어갈 만한 것들, 뺏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취미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바라보면서요, 야, 우리 집 잘 탄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모아놓은 것들도 다 잘 타고
집도 타고 차도 타고 잘 타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아까운 것을 어찌할꼬, 다 타버렸네. 내 돈, 내 집, 내 가구, 내 옷, 내 화려한 도시들이 다 사라졌구나.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애통하고 그런 원통한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라고 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면 우리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귀 보는 것을 나도 귀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주님이 울 때 나도 울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는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갔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자는 그거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 어떤 것보다 잘한 선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패러디 해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반드시 바보가 된다. 제가 어제 남청년 제자반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걔들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여러분은 좀 똑똑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반드시 바보가 된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쾌락과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물질과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내 영혼을 버리고요, 영원한 천국을 멀리하고요, 영원한 사명을 멀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인 건 곧 지나갑니다. 다 썩어집니다.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에 인생을 들이지 말고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 예수님의 그 가치는 적당히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고상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고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건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도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기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는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늘 또 같이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소돔 오기 전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그런 좋은 믿음의 가풍 속에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형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돔이 아름다워 보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드라마, 세상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행동들, 또 저기 시내 젊은이들이 하고 다니는 모든 문화와 그런 옷차림들과 저런 유행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것이 소망되어집니까? 그러면 아직 내 속에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듣긴 들었지만 내게 안 된 거죠. 여러분,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하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롯의 아내와 비교했을 때 모델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바로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간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나 뒤돌아볼 게 많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소금 기둥이 되려면 수백 번도 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롯의 아내가 불태웠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영광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저 냄새나는 배설물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가 주님과 비교해 보니, 영광스러운 내가 주님의 교회와 비교해 보니,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과 비교해 보니,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한 모든 것들이 냄새가 난다. 그냥 좋은데 멀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싫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좋은데 너무 하고 싶은데 막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사명이 너무나 향기롭고 달콤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집중할 때,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사명의 열정으로 불을 태우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의 불에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죄의 불에 내가 상함을 입을 것인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우지 않으면 내가 태움을 당합니다. 내가 사명의 불로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죄악의 불로 나와 내 가정이, 내 영혼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더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윗세대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으려면 사명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명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드리게 될까요? 죄악에 넘겨주게 되겠죠. 죄악에 넘겨주게 되겠죠. 다른 목사님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먹고 산다. 먹고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살고 내일은 더 좋은 거 먹고 살라고 살게 하실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고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기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뒤돌아보지 않았죠.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도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몰던 소도 잡고 기구도 잡고 다 주고 팔고 해서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영적인 배수진을 쳤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성공합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받겠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받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업 수단입니다. 먹고 살 도구입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망했나요? 그 제자들이 망했나요? 아니죠.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를 잇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롯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어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한번 뒤돌아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뒤돌아보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악도 덮어두고 과거에 잘한 것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과거에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내가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역전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다가올 주님의 미래들, 소망스러운 일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물쭈물 또 주저주저 하면서 평생을 고민하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 예수 믿을 것 주님께 다 드리고 멋지게 인생 주님께 불태우다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교회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그게 성공이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성공이야. 주님께 기억되는 삶, 돈 많이 버는 삶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 성공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 기억되면 부와 귀와 명예가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주님께 나아가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겠습니다.